잠언 1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사실 오늘 본문은 지금 잠언서의 특징이 그런 것처럼 한 절 한 절이 아주 소중한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렇게 단락으로 나누어서 거기서 어떤 공통된 주제들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 그렇게 이제 고민하다가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먼저 15절 1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이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함께 한 차례 말씀을 나눴던 그 주제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증을 서주는 일 너무 참 급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보증을 서달라 그럴 때 거절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생명의 경각이 달린 문제들, 이를테면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거 누군가 이렇게 좀 서명을 해줘야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내가 나중에 손해를 혹시 보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조금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경우에는 보증을 서야죠. 그러나 웬만한 경우에 그냥 체면 때문에 아니면 또 그냥 사람이 너무 물러가지고 이런 것에도 도장 찍어주고 저런 것에도 사인해주고 이렇게 하다가는 아주 큰 낭패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번역으로 보면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서면 고통을 당하지만 보증 서기를 거절하면 안전하다. 이미 말씀을 나눈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여러분이 이제껏 살아오면서 나도 저분처럼 나이 들고 싶다 그런 롤 모델이 계신가요? 저도 시골에 살면서 롤 모델까지 이렇게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나도 어른이 되면 저렇게 돼야지, 이런 분 만나보기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춘천에 있는 학교에 대학에 다니다가 어느 방학이 되었을 때 시골에 이제 집에 가 있게 됐을 때 제가 크리스찬이니까 제가 시골에서 다니던 교회에 저녁 예배에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이제 동네까지 내려오는데 언덕에 있기 때문에 조금 산길을 돌아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때도 그 교회는 군인교회였는데 이 동네에서 우리가 사는 동네가 그냥 한 리예요. 작은 동네죠. 그 동네에서 그래도 몇 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데 그 중에 교장 선생님 부인이, 선생님 부인은 사모님이라고 부를 수 있죠. 요즘은 아무나 보고 사모님이라고 그러는데 교장 선생님 부인은 사모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에요. 그 교장 선생님 부인이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면서 우리 청년들을 모르는 분인데 제가 벌써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으니까 그 교회 동네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여러 번 바뀌었겠죠. 그 관사에 들어와서 차를 한잔 마시라고 이렇게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언덕길을 내려와서 그 교장 관사에 들어갈 기회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초등학교를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이 우리 친구 아버지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자친구죠. 근데 동창 아버지셨는데 그 교장 관사는 우리 동네에서 유일하게 2층 집이에요. 그럼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동네의 청와대 같은 곳이죠.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선망의 대상이죠. 야, 저런 집은 어떻게 살까? 저 내부는 어떻게 되었을까? 늘 궁금했다가 이제 타지에 가서 공부하다가 들어갔는데 그 집에 사시는 교장 선생님 사모님이 저희 청년들을 들어가서 차를 마시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차를 마시게 됐습니다.
저는 뭐 시골에 없는 집에 살고 그 당시만 해도 뭐 시골 대학생이 돼도 다방에 가서 커피 같은 거 마시고 그랬는데 아주 예쁜 그 찻잔에다가 청년들에게 정성껏 차를 끓여서 내주시면서 차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또 젊은이들에게 꿈도 물어주시고 그렇게 대화를 해주시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나도 나이 들면은 어른이 되어서 이 젊은이들에게 저런 사모님처럼 교장 선생님 사모님처럼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분은 그렇게 외양이 뭐 아주 아름답거나 그런 분은 아니지만 시골에서 보는 우리 친구 엄마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덕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지금도 저렇게 나이 들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그 선망의 대상 하나의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던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가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이 말씀에 제 마음이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이 덕이 있는 거죠. 유덕하다는 것은 덕망이 있고 그리고 후덕하고 유덕한 것이죠. 이 덕이 있다는 걸 제가 한번 좀 의미는 알겠는데 정확한 미닝을 찾기가 힘들어서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철저하면서도 남에게는 바다와 같이 넓은 아량을 갖는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걸 덕이라고 그러는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자기 관리가 되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좀 넓은 마음이 있고 또 아량이 있고 이런 분. 그래서 또 다시 한번 그 제가 젊은 시절에 딱 한 번 배웠던 그 교장 선생님 사모님이죠. 그 집도 들어가 봤어요. 처음으로 들어가 봤는데 그렇게 우리 동네 청와대 같이 시골에 2층 집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도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들어가 봤더니 아주 잘 정돈이 되어지고 그 사모님의 인격처럼 뭐 가구가 고급스럽지도 않고 또 뭐 그렇지 않지만 아주 마루로 깔려 있고 아주 깨끗하게 잘 정돈되어 있어서 마치 그 집 내부를 보는 것이 곧 그 사모님의 내면의 인격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여러분들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하고 첫 번째 뵀던 그런 연세 드신 권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조금씩 나이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외모로는 뭐 어떻게 육신은 날마다 이제 후패해 가니까 조금씩 나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속사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인격 이것은 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특별히 젊은이들이 저를 볼 때, 나도 저분처럼 나이 들고 싶다. 나 저렇게 늙고 싶어. 이렇게 좀 본받을 점이 있는데 오늘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16절에 보면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그래서 아주 제 마음에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근데 유덕하다는 것을 이제 영어로 봤더니 kind hearted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인가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아주 친절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후덕한 것이죠. 이게 이제 kind hearted예요. 근데 근면한 남자는 번역이 우리나라 말 성경하고 영어 성경하고 잘 맞지가 않아요.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ruthless라고 되어 있는데 ruthless man이라고 하는 거는 근면하다, diligent한 것이 아니고 무자비한 거예요. 무자비하고 조금 잔인하고 어떤 면에서는 아주 좀 엄하달까요? 이런 거예요. 인정사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걸 번역을 근면하다고 번역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지금 성경에 원본은 없는 거 아시죠? 원본은 없고 그 원본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 성경에 사본이 수천 개인데 그런 사본들을 모아서 이제 원본에 가깝게 복원해 놓은 게 우리의 성경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ruthless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맞는 의미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해서 NIV에서는 이 미국의 그래도 권위 있는 성경이죠. 여기서는 ruthless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ruthless라는 게 무자비한 거고 인정사정이 없는데 그 성경을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ruthless man gain only wealth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 사람은 무자비하고 인정사정 없이 막
돈을 끌어모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부자가 됐는데 only wealth. 단지 재물만 욕심껏 아주 많이 모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딴 사람이 볼 때 인격이 없기 때문에 존영이 없는 거예요. 존영도 아주 쉽습니다. respect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비단 여자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유독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죠. 존경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좀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나도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그런데 이제껏 그런 사람 못 만났으면 오늘 성경에서 한 사람을 보여주는데 이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어릴 때는 사랑과 애정이 필요하죠. 부모님의 사랑, 또 누군가 어른들의 사랑과 애정이 필요한데 성인이 되어서 이제 사회인이 됐을 때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존경을 받아야 돼요. 여기 존영을 얻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멈춰서 묵상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만난 그 젊은 시절에 배웠던 그 교장 선생님, 사모님도 떠올려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한마음교회 어른들, 특별히 권사님들, 또 남자 어르신들을 쭉 보면서 존경, 사람들에게 존영을 받고 리스펙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을 딱히 뭐 제가 어떤 분은 이렇고 또 어떤 분은 저렇고 이렇게 평가하면은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 듯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나도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Only wealth. 좀 돈은 있어요. 그런데 이 도대체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고 덕이 없어. 이러면 이거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 모습이 별로 아름답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이 16절의 말씀을 보면서 유독한 사람, 꼭 굳이 뭐 여자 남자를 따지기 전에 돈은 많은데 인격이 안 돼가지고 그냥 뭐 돈 있으면 다야 이렇게 이야기가 될 만큼 덕이 없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여기 유독한 사람은 이걸 잘못 읽으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여자는 존경을 받아야 되고 남자는 돈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 ruthless man, 이 사람은 아주 이 돈에 있어서는 뭐 벌벌 떠는 사람이에요. 무자비한 사람이에요. 인정사정 보지 않고 돈 끌어모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덕이 없어. 덕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마음이 넉넉하고 어떤 의미에서든지 덕망이 있는 거죠. 후덕하다, 유덕하다, 덕망이 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덕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마음을 좀 이렇게 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 그게 이제 이게 스토리로 이렇게 열려요.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근데 이 17절 말씀을 공동 번역은 아주 그냥 마음에 확 와닿게 번역이 됐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남 사랑하면 제가 사랑을 받고 남 잡으면 제가 잡힌다. 이런 거예요. 덕이 없지. 여기 앞에 나오는 이 16절에 근면한 남자는 뭐에 근면한 거냐면 돈 모으는 일에는 엄청 부지런하고 인정사정 보지 않고 자기 몸도 아끼지 않고 딴 사람 사정 봐주지 않고 이런 사람들 ruthless ma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복수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 kind-hearted woman 이건 단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이제 점점 이제 연령이 깊어져 가는데 우리도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나도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오늘은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이 제목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이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flesh, his own flesh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이 아주 인상적으로 들었던 영어로 설교를 들었는데 어느 세미나에 가서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잔인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죠. 독은 내가 마시면서 죽기는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씀도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잔인하게 행동하고 이러면은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면서도 독은 누가 마셔요? 자기가 마셔서 자기가 해를 받는 거예요. 여기 그걸 17절 말씀을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아주 잔인한 사람들 여기 보면은 영어 성경에는 크루얼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잔인한 거죠. 인정사정이 없는 거죠. 아까 ruthless라고 되어 있는데 비슷한 사람이에요. 돈에는 아주 뭐 벌벌 떨면서 인색하면서 그거 모으는 데는 인정사정 보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이 아프든지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든지 다른 사람이 망하든지 이런 거 인정사정 없이 돈은 끌어모았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데 근데 그게 나중에 가서는 누구가 그걸 자기가 받게 되냐면 자기 몸에 그것도 건강 문제겠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그냥 이렇게 나이 들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여러분 노년이 이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여러분들도 저 그림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이렇게 덕이 있는 사람처럼 누군가에게서 이렇게 그 사람 만나면 확 달려와서 장로님, 권사님 안녕하셨어요? 그냥 다가와서 말도 걸고 또 기대기도 하고 또 조언도 듣고 존경받는 그런 리더가 돼야 되는데 보기만 하면 얼른 뜨거라 이러면서 슬쩍 자리를 피하고 이런 사람들 그렇게 나이 들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 17절 말씀 공동 번역으로 보면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남 사랑하면 이게 인자한 것이죠. 남에게 사랑을 베풀면 자기의 영혼이 사랑을 받게 되고 이롭게 되지만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이 아주 콕콕 찌르는 전곡을 찌르는 잠언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두면서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이렇게 나이 들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좀 우리에게 지침이 되는 소중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덕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인자, 사랑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부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그러니까 덕 있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사랑이 넉넉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정의 또는 공의 아주 발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에게 돌아오는 삭은 헛것이지만 정의를 심는 사람은 참 보상을 얻는다. 자기가 그걸 얻는 거예요. 아까 자기 몸에 받는다 그랬죠. 잔인한 사람은 자기가 그걸 다 자기가 몸으로 받는 거예요.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상대방이 망하기를 바라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면서 독은 자기가 마신다. 제가 아주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죠. 예수님은 잘 믿는 것처럼 말은 하는데 아주 성품이 크루얼, 아주 잔인하고 또 무자비하고 인정사정 법수 찾아보기 힘든 ruthless man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덕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의, 진리에 반듯하게 서 있는 사람은 상을 주신다. 이 사람 자기가 돌아오는 참 보상을 받는 것이죠. 19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덕이 있으려면 공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그 결론, 그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냐면 생명이에요. 그러나 잔인한 사람, 인정사정 없는 사람, 그리고 공의롭지 못한 사람, 이 악을 따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거 이제 지혜자가 그 인생의 결론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나이 드는 사람이 되라. 유덕한 사람, 덕망이 있는 사람, 후덕한 사람을 오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네, 나중에 가서 결론이 생명, 사망인데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음이 굽은 자, ruthless. 제가 그거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이것을 번역을 그렇게 했는지 아주 NIV 성경이 번역이 잘 됐는데 마음이 굽은 자, 이 마음이 삐뚤어진 거죠. 마음이 꼬인 거죠. 이 굽었다는 거 이렇게 왜곡된 거잖아요. 먼 일을 만나도 무슨 말을 들어도 다 그냥 이렇게 곡해를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나이 들지 말자고요. 마음이 행위가 온전한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 세 번역이 잘 돼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20절 말씀. 주님은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미워하시지만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네, 이런 이게 이제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마음이 비뚤어진 것, 마음이 굽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은 뭐 여러분들이 제일 잘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보시겠지만, 근데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렇게 굽어 있는지 왜곡돼 있는지 뒤틀려 있는지 꼬여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그래도 어렴풋이나마 볼 수 있잖아요. 나의 마음은 굽은 자인가 아니면 온전히 올바른 길을 이렇게 길이 이렇게 똑바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가?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이 오늘 우리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좀 이렇게 뒤틀려 있고 그러면 회개하시자고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고요. 주님, 제가 목사인데 제 내면을 들여다봤더니 마음이 자꾸 꼬여 있어요. 꽈배기처럼. 그래서 뭐 나오는 말마다 자꾸 비꼬고 저도 제 아내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꽈배기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제가 마음이 뒤틀려 있고 꼬여 있고 뭔가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나도 이제 나이 들면서 이렇게 나이 들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주제가 아주 사실은 그런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얼른 바꿨어요. 제 아내에게 이제 방송을 위해 가지고 제목을 보내줘야 되는데 제목을 2개로 보내줬었어요. 첫 번째 제목은 17절의 말씀으로 공동 번역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목을 정했다가 주님께서 너무 루틴하다, 좀 바꿔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후덕한 사람, 덕망이 있는 어른 그리고 넉넉한 유덕한 사람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그런 제목으로 제 마음속에 제목이 떠올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나이 들고 싶으신가요?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악인과 의인, 마음이 굽어 있는 사람과 또 정직한 자, 마음이 올바른 사람 계속 대조를 하면서 이 지혜자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남 사랑하면 제가 사랑을 받고 남 잡으면 저 자신이 잡힌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His own soul, His own flesh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오늘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이제 올려놓으면 많은 사람이 듣게 될 텐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하나 생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껏 살았던 삶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덕망이 있고 아주 유덕하고 후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